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신약성경 262면 또는 제성경책으로는 3면이네요. 신약성경 262 또는 63면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이제 소요리 문답하고 번갈아 가면서 제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조금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사실 이제 고린도전서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들 우리가 알았으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은 1절 말씀만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소개를 하는 거예요. 편지니까. 어떻게 바울 사도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소스데네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자, 이 표현을 보면 바울 사도께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의 소명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언급을 하세요. 첫째, 나는 사도다라는 거예요. 나는 사도다. 근데 누구의 사도라고 말을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자, 이것은 사도로서 바울 선생님의 그 사역의 중심, 바울 사도께서 전하는 복음의 가장 중심, 핵심 내용이 뭐냐면 누구에 대한 것이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바울 사도께서 전한 복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계시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복음, 굿뉴스죠. 좋은 소식이라고 할 때 물론 전체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한다면 복음의 핵심은 사실은 예수님이란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게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복음에서 벗어나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이 복음을 다 계획하시고 이 복음을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그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가 사실은 마침표가 없이 하나로 이어져 있는 하나의 문장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의 긴 문장에서 1장 3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하라 하면서 그가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가 14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성령님을 보내실 때까지의 모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이 창세전 계획과 이 땅에서의 그 계획을 실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 역사하심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란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모두 몇 번 나오냐면 3절부터 14절까지에 걸쳐서 9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매 줄마다 절마다 한 번 정도가 거의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런 일을 계획하셨는데 누구 안에서 계획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셨는데 누구 안에서 선택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너희를 구속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셨다. 이렇게 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해나가시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다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중심에 누가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자기의 사도됨이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둘째로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사도로서의 이런 부르심이 누구의 뜻을 따라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자신의 소명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누구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주권, 자기의 사명의 원천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되고 싶어서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느 교회가 어떤 한 교회가 자기를 세워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누가요? 하나님이 날 세우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에서도 아주 분명하게 언급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아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누구예요?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누가 세운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먼저 세운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렇죠?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렇게 바울 사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형제 소스데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거는 이름만 나옵니다. 형제 소스데네. 자, 소스데네가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행전 18장을 보시면 이 이름이 나옵니다. 제2차 여행 도중에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에 들리셔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때 그 고린도 지역에 회당장이 2명이 있었어요. 그리스포라고 하는 회당장과 이 소스데네라고 하는 회당장이 2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회당이 몇 개 있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2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곳은 그리스포가 회당장으로 있었고 다른 한 곳은 이 소스데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법정에 끌려갔다가 이제 법정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이때 화가 난 유대인들이 이 회당장인 소스데네를 잡아서 때렸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왜 때렸는지 이유가 안 나와요, 성경에. 그냥 때렸다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소스데네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 사도가 이렇게 붙잡혔다가 풀려난 것하고 분명히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이 소스데네하고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말하는 이 소스데네하고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그것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학자들마다 이게 이제 의견이 좀 엇갈리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지역에 아까 18장에서 보듯이 소스데네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바울 사도께서 첫 줄에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소수대네라고 하는 이름을 넣는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를 하는 거겠죠. 모르는 사람을 넣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같은 인물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바울 사도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옆에 소스테네는 그냥 이름만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소스테네를 뭐 차별하거나, 그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거나 그런 뜻이 아니라, 적어도 자기 자신과 관련해서 바울 사도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요 사실, 요 팩트를 강조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수대네를 차별하는 게 아니라 구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소수대네하고만 사실 구별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사실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과 누굴 구별하는 거예요? 누굴 구별하겠어요?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구별하고 있는 거죠. 사도로서 바울의 권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는 권위가 있다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도가 아니에요. 오늘날 사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도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존재한다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들어보셨나요? 신사도 운동. 사도 운동인데 앞에다 신자를 붙였어요. 이게 왜 신자를 붙였냐면, 오늘날에도 사도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적 운동을 하는데, 이제 한참 세월이 지났으니까 자기들이 신사도로서의 운동을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히 제3의 물결,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제3의 물결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첫째, 오늘날에도 성경이 말하는 사도와 선지자가 존재한다. 둘째, 사도와 선지자들이 성경에서 행했던 그런 이적들을 오늘날도 이 사람들이 행한다. 셋째, 성경 외에도 오늘날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계시들이 있다. 그래서 이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넷째, 은사주의입니다. 병을 고치고 치유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거 있잖아요. 이 일들이 사도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사도 운동을 주도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계통이 뭐냐면 은사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있고 다른 나라에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기독교에 끼치는 악영향은 사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자기 자신과 소수대네를 구별하듯이, 또 자기 자신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구별하듯이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가 된 그 사도들, 사도의 직분을 받은 분들과 우리 자신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경계가 무너지면, 이 구별이 무너져 버리면 기독교 공동체에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사도처럼 할 수 있다. 우리도 사도라고 불릴 수 있다. 우리도 사도들이 행한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구별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 예수를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을 받았다는 면에서 우리는 사도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같은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러나 사도들과 우리가 동일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또 동일한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해서 사도들의 위치와 우리의 위치가 같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사도들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사도들이 행한 것과 똑같은 그런 이적들, 치유들을 오늘날 행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왜 사도들이 전한 것과 똑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에게서 복음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에게서 직접 배우지도 않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도 않았잖아요. 만난 적이 계시나요? 꿈속에 또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쏙닥쏙닥 해주신 분이 계시나요? 우리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는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똑같이 가지고 있고 똑같이 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거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셔서가 아니라 그런 경험이 우리에겐 전혀 없어도 우리는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같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사도들을 통해서 온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적 복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음은 예수님에게서 직접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쉽게 말해 한 단계를 거쳐서 사도들을 통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한 단계를 거쳐서 우리는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참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직접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직접적으로 어떤 계시를 받았기 때문도 아니고 사도들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사도들의 복음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하고 거기에 뭘 더하려거나 뭘 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지위와 사도들이 사도로서 행한 그 특별한 능력을 사도들만의 것으로서 우리는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신사도 운동을 하는 자들이 주장하듯이 성경에서 사도들이 했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신약의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정말 바울 사도의 이 자기 고백,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하는 이 자기 고백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한다면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주시는 이 바울 사도의 모든 권면이, 이 모든 말씀이 마치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권위 있는 말씀으로,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인정하고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 바울 사도께서도 그런 의미를 담아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반응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동작중앙교회가 이런 사도적 가르침 위에 항상 든든하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도들이 가르쳐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배우는 일에 항상 애쓰고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뵌 적도 없고 예수님에게서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직접 어떤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참된 복음이고 이 복음의 터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바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작중앙교회가 사도적 가르침 위에 항상 든든하게 서 있게 하시고 혹이라도 우리가 사도들께서 우리에게 전해준 그 복음에 무엇을 더하든지 또 빼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항상 잘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온갖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 가르침들에 현혹되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도로부터 배운 바 그 가르침을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우리가 잘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